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왕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는 지상 명령이다 그러면 땅 지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땅 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을 받았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해도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자는요, 지극히 높은 지자예요. 그래서 최상, 지상, 이거보다 더 높은 명령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누구나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너는 지키고 나는 안 지켜도 돼. 아니면 나는 지켜도 되는데 너는 지킬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을 통치할 왕은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는 왕이야. 그것을 보여주지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죽어서만 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절대 지킬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정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잖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 욕심으로 살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도구로 생각하고 예수님도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오직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어떠한 그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고 또 그거 믿고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이용해, 죽어서도 하나님 이용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양심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천국 갈 자신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대로 살지요. 그걸 지금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교회에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아니 너희를 봐야지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던가 안 가고 싶던가 그러지요. 거짓말만 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껏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대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안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는 너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대로, 그 모습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다가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28장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자기가 그것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자기네들이 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무덤에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간 거지요. 뭐라고요? 저자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 그랬다. 그러기 때문에 저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굳게 지켜라.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지 못하도록 죽은 시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27장 66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도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왜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다시 마지막 보내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아니 그 죽으신 예수님 시신 한 번이라도 더 보면서 자기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을 굴려냈어요. 돌을 굴려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돌을 굴려냈는데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을 굴려낸 후에 그 돌 위에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게 입은 천사들만 앉아 있는 거지. 그렇다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벌써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시신을 보러 왔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 무덤이 열렸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지키던 경비병들은 죽은 시신을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천사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왜 왔어요, 천사들이? 열린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빈 무덤이 증거했고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증거했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여자들이 봤고 경비병들이, 보초병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서 뭐 경비병들도 뭐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고, 여자들도 어떻게 이 시신이 없어졌는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놀라서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니 다시 찾아올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은 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무덤에 지금 새벽 미명에 아직 캄캄하다니까요. 거기에 보초병들, 경비병들이 있다니까요. 사범하게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릴 힘도 없어요. 여자들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 재기케 못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 날이 시작되는 첫 주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첫날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을 준 예수님도 아니고,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신 뭐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아무것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데요, 결국 그 십자가의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들의 증거를 들어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무엇을 선포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여기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를 쫓던 무리들요, 살 소망이 없어요. 우리들도 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갑자기요? 아니요. 말씀하시던 대로.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희 와서 봐. 와서 봐. 여기 경비병들 지키고 있었지? 지금 이 무덤 돌은 지금 연 거야. 와서 봐봐. 누우셨던 곳을 봐. 살아나셨어. 봤어? 확인했어? 그럼 너희 빨리. 봤으면 증거할 게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는 증거 못해요. 본 것만 증거하면 돼요. 무덤이 비었다. 천사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것만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로 가신대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을 다 도망가고 다 떠난 상처투성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갈릴리는요, 어떤 곳이에요? 예,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서 사명을 불태웠던 곳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때 아름다운 기억, 그것을 너희들로 소생케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로서 지상 명령을 준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큰 기쁨의 두려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으면 내가 너무 슬플 텐데, 정말 소망이 끊어졌을 텐데, 저 천사들이 거짓말할 일은 없고 부활하셨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 마태는요, 요점 정리만 한 거예요. 요점 정리. 처음에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을 지키려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께서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빈 무덤 봤지?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제자들에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똑같아요. 천사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천사는요, 7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뭐라고 호칭해요? 내 형제들이라 호칭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형제라 칭하려고.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호칭한 첫 번째 이름이 형제라는 것. 그래서 결국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사명 주신 곳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편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은요,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몇 명이서 성에 들어가 모든 대니를,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았잖아요. 대제사장들하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지금 부활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요, 이 경비병들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켜서 우리가 경비를 섰다. 우리가 경비를 얼마나 확실하게 섰는 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 경비병들이요, 이 일도 돈 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알리니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이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거지요. 한 번 거짓말 시작한 사람들은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 손해에 어떠한 차질이 있을 때, 계산이 됐을 때 그때 바뀌는 척하면 몰라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뀐다? 회개한다?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회개는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몸으로 된,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 거룩한 성도, 그들만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짓 회개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누구나 다 용서해 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모양만 하는 척해요. 회개하는 척, 용서하는 척.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자기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 지금 번복을 해요? 죽을 각오하면 번복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역사하셨다는 걸 알지 못하면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거짓말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리, 나의 이름, 나의 영광, 권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거짓말도 불사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그것이 대제사장이건 뭐 지금의 목사건 장로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요,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 용서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서 자기의 이 거짓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를 강요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도 돼요. 더 회개할 수 없게 반대로 가게 해요. 반대로. 왜냐하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회개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대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더 오명을 씌우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제자들이 뭐 아쉬워서, 살아있을 때도 도망간 제자들이 지금 죽은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 가서 뭐 이익되는 게 있대요? 사람들은 생명을 걸 때 자기의 이익이 됐을 때나 걸지요, 지금 하나도 제자들에게는 이익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늘 돈과 권력과 거짓은요 같이 가요.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진리만 외치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서 파면당할 확률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거짓과 돈은요 거의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해도 내가 다 뒷수습 해줄게. 그러기 때문에요 자신감 있게 거짓말 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뻔히 알아요 거짓말인지. 거짓말인지 아는데 다 거짓말하는 것들은 똑같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일단 살고 봐야 되는데 왜 진리를 말해요? 진리가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거짓을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에 또 거짓, 거짓에 또 거짓. 죽을 때까지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된 증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파면당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돈 때문에 진리를 파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는데 이거는 참 신빙성도 없는 말들이지. 근데요 또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또 믿어요. 왜요? 거기에 가담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해봐요. 어머 예수님 부활했대. 그러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도 아마 여기서 그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거짓말인지를 아는데도. 그게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 생명을 담보로 해야 돼요. 생명을. 왜냐하면 이 거짓의 힘은요. 사단하고 결탁된 힘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 검은 돈과 검은 손과 검은 권력의 자리는요.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죽이는 거. 예수도 죽인다니까요.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 같은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는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을 봤는데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지상 명령을 준행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증언하지요. 뭐가 다른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을 동시에는 못 섬겨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도 끝까지 가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쫓아갔지만 그 죽음을 쫓아갔는데 결국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왜요? 죽으신 예수님을 왜 쫓아다녀요? 사랑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근데 똑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 또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유언별을 퍼뜨리는 경비병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봐요. 하지만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거를 통해서 봐요. 하지만 주님은 세상에 거짓된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관심 바뀌지요. 그래서 주님은 16절에서 11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11 제자를 불러요. 처음에는 12제자를 부르셨지요. 근데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11명만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명자로서 주님을 쫓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12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루 다니며 전도의 명령을 내리셨을 때요.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는 은사를 12제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때는 가룟 유다도 신이 나서 그 일에 동참했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이 자리에 없을까요? 왜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요, 둘 중에 선택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은 갔지만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간 후에도 자기들이 모이는 그 아지트에서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거지.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오셔서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활체로서 찾아오세요. 하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 0.00001%라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11 제자들이 결국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요. 지상 명령을 주세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한대요. 지금 이 16절, 17절, 이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지상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부르시지 않아요. 완벽해서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는 제자들 대단하지.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됐어. 특별히 부르심 받았어. 아니에요. 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마음은 그렇지만요,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도 하지만, 아니 내가 스스로 맹세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흩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탈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들 뭘 잘하지도 않아요.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봤는데도 못 믿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 없어도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상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첫 번째로 지상 명령을 하시기 전에, 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 권능,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요, 이런 권세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시는데 그 높이신 대가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누구에게 부여하시고 싶으시냐면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냐면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그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로만 그러세요? 아니요. 3년 동안 계속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도요, 너희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 하세요?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신대요?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활을 보면서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가래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왜 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왜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하겠어요? 왜 고백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지상 명령은 일단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분사로서 그냥 다 동시다발적인 일이에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너희들은 가야 돼. 가는데 뭘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근데 세례를 베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 그냥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상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큰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너희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주며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로 제자 삼는 것이란 것.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작은 그리스도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삶을 그리스도인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없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명명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사랑으로 통치하는데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분은 자기와 같은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모든 하늘의 땅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사용하신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그날까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 없어요. 나 아직 부활 안 믿어져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명령 준행하면요, 하는 동안에 믿음이 생겨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지상 명령을 준행하며 오늘 2021년 마지막 금요 집회 때 주시는 이 귀한 명령을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오직 나도 제자가 되어야지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제자 되지 않고는 옆에 있는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어요.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믿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28장 마지막에도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뿐이에요. 그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 증거하며 오직 주와 복음의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지상 명령 준행하다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환영 안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뵙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